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에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을이 왔습니다. 방금 다짜고짜 가을에 맞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혹시 이 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 역시. 오, 공부 잘했던 분은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안톤 슈낙,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톤 슈낙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앞부분 몇 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유명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왠지 우리 박월매 집사님께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책을 많이 읽는 분이라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글입니다. 원작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이 번역을 누가 했냐면 한국의 명수필가로 알려진 김진섭 씨가 번역을 잘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글입니다. 또 더 잘 알려진 이유가 저의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 책이 이 수필이 실렸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글의 상당 부분을 암기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울매 집사님께서 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수업 중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던 국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집에 가서 수필을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쓴 숙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꿀뚝에서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연기가 나를 기쁘게 한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펑펑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왜 기쁜 일일까요? 환경오염이 기쁜 일인가? 참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혹 속으로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깡촌에서 나무하면서 농사하며 지냈던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시원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에서 일하다가 우리 동네를 쳐다보면 꿀뚝 높은 곳에서 연기가 시원하게 올라오는 집이 있으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시원하게 쭉쭉 뻗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집 구들장이 잘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땔감이 잘 연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좋은 땔감으로 불을 떼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화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쑥쑥 올라간다는 것은 겨울에 그 집 안방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시원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또한 그날 날씨가 좋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연기가 땅으로 깔립니다. 그게 역전청 때문에 그러는데 연기가 쭉쭉 올라간다는 것은 그날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장작으로 불을 뗄 수 있는 것, 겨울 따뜻한 아랫목, 직접 땔감 만들어 불을 피워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러웠던 집 중에 하나가 좋은 장작을 패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집,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꿀뚝에서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연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기쁨의 이유를 따져보면 굉장히 이렇듯 심오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인생 삼락입니다. 공자는 인생 삼락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일락입니다. 유붕자원방래 불역 낙호와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게 공자가 말한 인생의 삼락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에게 삼락이 있으니 부모 구존 형제 무고.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요.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요. 덕천하 영재 이 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의 즐거움은 공맹다운 즐거움입니다. 시골 어느 집 굴뚝에서 장대처럼 솟아오르는 연기는 가난한 시골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천하의 영재를 얻는 것. 교육비 겁나게 많이 듭니다. 멀리서 친구가 오는 것, 고기 사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 그것은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노자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 형제 무고한 것, 언젠가는 늙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꿀뚝에서 연기가 쭉쭉 올라가는 것, 오늘날 누군가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만약 말한다면 아마 간첩 리철진이라고 국정원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속 썩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아마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평생 건강할 수 없고 평생 돈 많기 어렵고 평생 속 썩이지 않을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하며 왜 그러해야 하며 왜 그것이 기쁨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 종종 말씀드리는 제국의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배경이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듣고 익혀야 합니다. 제국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단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를 이어서 패권을 가진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됩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삽니다. 이 바벨론 우물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그 시편 137편 가사, 그리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우리 바벨론 노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가 무슨 뜻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 고레스는 국제 정치에도 매우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당시 고레스에게 부담이 되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고레스 입장에서 애굽과 인접한 유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인들이 이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도 갖게 됩니다. 유다인들의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BC 536년입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차 귀환은 성경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BC 458년에. 그리고 12년 후 바사의 관리였던 느헤미야의 인도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던 일들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과 다름이 없는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책은 한 권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에스라에 있을 법한 말씀들이 느헤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들, 그런 이유 등등으로 같은 책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황에 맞게 가르친 성경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됩니다. 방해와 위협이 많았지만 성전벽 재건은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된 후에 유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요 인물은 말씀드렸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등장하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다면 얼마나 실망감도 크고 기대감도 크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이 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장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사역의 절정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7장 73절과 8장 1절 보십시오. 성벽 공사를 끝낸 백성들이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째 달,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양력 9월, 10월 요즘경입니다. 7째 달이 되었습니다. 7째 달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간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도 불리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37장에 의하면 매 7년마다 장막절에 율법을 선포합니다. 언약 갱신과 관련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7월이 되고 장막절이 다가옵니다. 에스라가 매 7년 장막절에 준하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요즘 말로는 말씀 사경회, 심령 대부흥회, 이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알려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준비한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사경회 장소가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문턱이 높지 않은 집회, 열린 집회였다는 의미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대상들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대상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알아듣기 위해서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성과 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밤새도록 성경 읽어서 1독, 2독, 3독 계속하는 것 성도에게 중요한 일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과 생각과 지성, 이성과 지성이 개입된 생각하는 말씀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 없이 읽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더라도 망하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성과 지성 없이는, 이해함과 적용함이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경청할 수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강단 좌우에는 13명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면 반드시 명시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입니다. 5절,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펼 때 모든 성도들이 일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교회에는 설교하기 전에 성경 말씀 읽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섰습니다. 6절, 말씀을 읽고 전하기 전에 강단에 선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에스라가 전한 말씀에 아멘으로 호응을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겸손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대 선두에 세운 찬양대, 아만하면 아만하리라, 아멘하면 아멘하리라,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지난주 말씀이 연결되어서 생각나는, 연결되어서 저절로 떠오르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다른 인물들이 13명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능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이 에스라 옆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칠 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8절, 1절에서 8절 단락의 결론입니다. 에스라가 말씀 강의를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지지하면서 돕고 성도는 말씀을 경청하고 교육자들은 성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이 연결됩니다. 모세 당시 율법이 주어질 당시 상황과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읽혀지는 본문 상황 역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분명 에스라는 과거 말씀들을 현재에 적용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장면들을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첫 번째 단락 결론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결론이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입니다. 이제 9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작은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의 율법이 현재에 적용되었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했었던 자신들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역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 제대로 들어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깨우쳐지는 것이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그러니까 웁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두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 혹시 가난해서, 혹시 다른 사정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눠주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 기쁨은 성도 삶의 힘, 성도 삶의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회초리로 맞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때리시는 사랑의 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서 울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대로 백성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곳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즐거워함의 이유를 한 번 더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를 알므로 인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12절은 9절에서 12절 단락의 결론입니다. 1절에서 8절 단락의 결론이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두 단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 단락의 결론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욱 알게 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기뻐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속 두 개 단락이 있는데 각각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그냥 기뻐함으로 끝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 무엇을 낳게 될까요? 17절 끝부분 보십시오. 크게 기뻐하며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주어지고 그 기쁨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또 다른 차원의 훨씬 더 큰 기쁨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굴뚝의 연기, 공자와 맹자의 인생 삼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세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중간 하단 보십시오.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주보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라면 여호와를 기뻐함이 그의 힘, 그의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가진 소원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의 아뢰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기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축제의 장면을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회중들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그들이 성도가 됩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과 집에서 축제의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확장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과 초대교회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의 얼굴 표정에 기쁨이 쫙 배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교역자, 교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또 좋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사정을 알고 아픈 자, 상한 자,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또 다른 기쁨을 낳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고 순종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낳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픈 자가 치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됩니다. 성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그것이 성도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환경과 여건이 슬플지라도 아플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아플까? 난 이게 무슨 꼴이람 못 살겠네. 내가 성도 맞는가? 이런 불평불만이 속에서 넘쳐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십시오.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아이고 목사님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성도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됩니다. 겸손과 경외함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성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님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아멘 좀 하라고 말씀드렸더니만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할 때,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할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백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굴뚝의 연기 하나를 알므로 기뻐할 이유가 그렇게 많음을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성경 66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얼마나 많고 많은 기뻐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넘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